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밟고 실패를 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시리즈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같이 또 함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체육 시간에 뜀틀 뛰기를 실기 시험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처음 마주했던 뜀틀은 굉장히 크고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막상 뛰려고 열심히 다가왔다가 겁이 나서 뛰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뛰다가 어떻습니까? 사뿐히 뜀틀 가운데에 걸터 앉아서 엉덩방아를 찌기도 했습니다. 꼭 키가 크다고 해서 넘거나 키가 작다고 해서 넘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뜀틀을 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판을 밟고 그 탄력을 이용해서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뜀틀과 같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야 될 상황과 문제 앞에 뛰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 앞에 있었던 그 뜀틀을 어떻게 뛰어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나눴던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저만큼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그 안나스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영적인 교만함, 영적인 자만심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신앙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자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표대가 하루아침에 베드로는 사라져 버렸어요.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이제는 자신의 스승을 배반했던 후회와 상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는 6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호수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꿈이 꺾이고 인생이 꺾인 사람들의 대부분의 10중 8구 패닉 상태가 찾아와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내가 거기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그래도 내가 거기에 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갈릴리에 도착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자신이 과거에 익숙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받았던 사명과 예수님께 받았던 비전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기억한 채 갈릴리로 돌아왔다면 그는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무서운 이유는 나의 사명과 나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그 사명과 나의 비전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은 실패한 인생을 주목하지 않아요.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관계가 깨진 사람이 다시 신뢰성과 관계성을 회복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조금만 일을 못해도 비난과 욕을 먹게 되고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자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을 여전히 주목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 실패한 인생을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용서와 회복의 개념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될 때에 몇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괜찮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 속성이고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한한 사랑의 존재이고 완전한 사랑의 존재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뿐만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반응하세요. 실패하는 순간 실패의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숨지 않고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가 반응했던 게 뭐예요? 숨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그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내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실 숨을 수가 없어요. 가끔씩 청년들 가운데에 잠수함들이 있어요. 무엇을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거나 신앙에 어려움이 생기면 조용히 핸드폰을 끄고 각자의 바닷속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내가 방어기제로 사용하는 것이 잠수함 유형이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바꿔가야 돼요. 왜요?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숨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때에도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직장에서 욕먹지 않고 완벽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실패의 자리, 실패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핵심이에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실패에서 회복되는 시작점임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호칭이,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해요. 뭐라고 부르세요? 애들아라고 불러요. 성경의 헬라어 단어로는 파이디온, 즉 어린 아이들이나 소년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진짜 어린아이를 부르거나 혹은 굉장히 친밀한 사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세요. 성경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는 오늘 본문 말고 딱 한 번밖에는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저기 앞에 여러분을 배신한 친구가 지나가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어 있고,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고, 일을 못하는 직원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 게 정상일까요?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여보, 이렇게 부르겠어요? 야, 이 배신자야, 나쁜 놈아, 이런 십자수야, 뭐 이런 도그 베이비, 뭐
저는 욕을 안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부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다정하게 뭐예요? 아이야, 친구야 라고 부르세요. 정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자들을 다정하게 부르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잡았니? 너에게 고기가 있니? 제자들에게 들려온 대답은 아니요,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엄청나게 잡게 돼요. 성경은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과거의 한 장면과 정확하게 오버랩되는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 베드로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이었던 누가복음 5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 안 하셔도 좋아요. 왜냐면 제가 다음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에 가득 담을 만큼 물고기를 잡게 돼요. 여러분, 두 사건 모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고 그 결과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돼요. 얼핏 보면 마치 단 하나의 사건처럼 비슷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똑같은 상황과 비슷한 사건을 세팅해 놓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킬 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무너진 삶을 시작할 때에 다시 원래의 상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회복의 카드가 있어요. 어떤 사건을 동일한 장소에서 겪게 될 때에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 과거의 사건과 과거의 추억이 소환되는 효과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첫사랑이랑 남산에 가서 자물쇠를 걸어 잠그면서 우리 평생 헤어지지 말고 우리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 살자 약속했건만 3년 후에 다른 여자랑 남산에 와서 자물쇠를 걸고 있어요.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첫사랑이 생각나고 그때 약속도 생각나고 남산에서 먹었던 간식도 생각나고 걸었던 자물쇠도 생각나지 않을까요? 심지어 자물쇠의 색깔도 똑같아.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갔던 선교지를 2년 뒤에 3년 뒤에 다시 방문하게 되면 그 전에 그곳에서 했던 사역들, 그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도전과 은혜들이 기억나요. 그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역에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놓아버렸던 그 사명이 다시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서 있어야 될 곳, 베드로가 살아야 할 그 사명으로 돌이키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풍랑을 만나게 될 때에 도망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망치는 중에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요나가 제비를 뽑아 바다에 빠지게 돼요. 물고기 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고기 배에서 요나를 건져내 주시고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마라톤에서 달리다가 길을 이탈하게 되면 안전 요원들이 보고 있다가 원래의 길로 다시 가도록 안내해 줘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 요원 되세요.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과 사명에 이탈하지 않도록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가이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삶의 실패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거나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곳,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곳, 그때로,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셨던 비전들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의 인생은 오늘 이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돼요. 그에게 엄청난 회복과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회복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제일 눈치가 빠른 제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예수님인 걸 눈치채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채 바로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져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빨리 반응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베드로 사도를 보고 있으면 뭐랄까? 거의 뇌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의 뇌를 굉장히 아끼고 있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야, 저분이 예수님이야? 듣자마자 옷을 입고 퐁당. 여러분, 거리가 50간쯤, 즉 90m 정도 되는 거리를 수영해서 가요. 동료들 전부 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물고기 때문에 씨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고기 100마리, 200마리 잡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에 베드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열정이 있어요. 말할 수 없이 뜨거운 사랑.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받게 되는 도전이 이런 건 아닐까요?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분,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이 그에게는 여전히 살아 숨쉬어요. 오늘 베드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볼 때에 그렇기 때문에 단숨에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그 기대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나요? 우리가 8번을 통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지극히 더 평범해요. 때로는 굉장히 수준 이하고 특별할 거 없고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서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베드로를 보면서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뭐냐면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제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한 번에 되어지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열정적이었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 안에 이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온몸으로 부딪히며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결국 쌓여가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결국 시간과
진도와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부딪히고 동행하고 예배하는 시간들, 살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분명해지고 더욱 커지고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다른 제자들과 모두 육지에 올라왔어요. 그곳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9절에 보게 되면 숯불 생선구이와 숯불 떡구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음식을 준비해요. 왜요? 수고하고 고생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네 힘들지? 너네 고생했지? 스승의 죽음으로 방황하고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예수님 찾아가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세벨 왕비가 분노해서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가 두려움 때문에 도망쳐 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지금 취하여 달라고 그가 기도해요. 왜요? 엘리야 선지자 안에 영적인 번아웃 상태, 패닉 상태에 빠지니까 그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숯불로 떡과 물을 마시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회복된 채 40일을 걸어서 다시 호렙산으로 걸어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육체적인 회복과 정서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간혹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지쳐있는 문제의 근원과 해답이 오직 영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하는 충고가 뭡니까? 너가 지금 기도해야 돼. 너가 기도 안 해서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너 지금 말씀 봐야 되고, 너 지금 예배 더 열심히 드려야 돼. 그러면 얼마든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충고를 하는 것, 그래요. 나쁘지 않고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서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영적인 회복을 강요하는 것은 좋은 접근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어떤 존재입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우리의 마음은 유리처럼 사실은 굉장히 깨지기 쉽고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회복과 정서적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만 그 다음에 본질적인 문제인 영적인 회복에 접근하게 되고, 영적인 회복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에 오셔서 일방적으로 제자들에게 바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베드로를 불러서 바로 베드로를 용서하시거나 베드로를 회복시키지 않아요. 지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전라도 지역인 광양과 순천과 여수를 다녀왔어요. 110년 전에 이미 그 땅 가운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 땅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들을, 그들의 육체를 돌보고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지성을 일깨우는 일을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그들의 육체를 치료하고 그들의 피로를 채운 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기본적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의 지쳐있는 육체를, 우리의 지쳐있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육체를, 나의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의 육체적, 그 사람의 정서적인 문제를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해야 돼요. 때로는 밥 한 번 사주는 것이, 좋은 장소에서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이 육체적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친절하게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가져줄 때의 정서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더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하이라이트예요.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기쁨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마음 한편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 미안함, 죄송함, 부끄러움, 쥐구멍 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뼈아픈 추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아픈 상처를 예수님은 푹 찌르고 계세요. 베드로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근거가 나에게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겸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라고 돌려서 이야기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을 반복하세요. 베드로도 대답해요. 3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왜 3번 똑같이 질문하시고 왜 3번 반복하고 있습니까? 한 번의 대답으로 부족한가요? 아니요.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 아닌가요? 그로 말미암은 죄책감 아닌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잘못,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신의 죄, 베드로에게 이 죄책감은 말할 수 없이 무거워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정확히 간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의 질문으로 바꾸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죄책감과 그의 수치와 그의 상처를 예수님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의 삶에도 베드로와 같이 실수와 잘못과 죄악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명확하게 시인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마다 크고 작은 죄와 실수와 잘못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그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깊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말씀에 의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조장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해요.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두렵게 하고 숨게 만들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나아가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시작하다가 교회를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한순간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의 죄책감이 사라지나요? 의식적인 죄책감이 삶의 무의식적인 그 죄책감으로 조금 바뀌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누구도 우리의 죄책감 가운데에 눌려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실패로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딱 하나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회복.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로 찾아가셨어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용서와 용납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작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의 정확한 도장을 우리에게 찝어주고 있어요.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심합니까? 여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리그에렌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용서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어요.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길에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 주셨고 그를 일으켜 세우세요. 단순한 용서뿐만 아니라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자신의 거룩한 사명을 위탁하시고 부탁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밟고 자신의 실패를 뛰어넘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밟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악들을 뛰어넘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